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2019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나는 계속 달려가고 있다. 무엇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계속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오늘 이 한국 땅 하늘문 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그 감옥에서 생생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생동감 넘치는 귀한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푯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나는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 푯대,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위하여 지금 바울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푯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푯대로 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 이 사명에 잡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봐야 알지 상급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라고. 하늘에서 주는 상급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회사에, 성원아, 큰 회사에 지금 원서를 냈어. 그러면은 원서를 냈으면은 그 회사에서 한 달 월급을 너에게 2천만 원씩 준대. 그런 회사가 있으면 죽을 똥 말똥 달려가겠지.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일하겠지. 아침에 지각? 어딜 지각해? 2천만 원씩 주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는 상급이 한 달에 2천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그렇게 준다고 하면 열심히 달려갈 거야. 열심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달릴 줄 몰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여러분 이 세상의 한 달 월급 2천만 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상급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3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서 지금 받고 있는 그 상급을 받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천국에 간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뭘 보고 왔을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이 죽어갔을 때 천국에 가보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고 그들이 받은 상급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월급 받기 위해서 뛰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가야 되겠구나, 인생을. 할렐루야. 여러분,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이제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의 상을 그거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성가대하고, 부지런히 교회 봉사하고, 부지런히 장로, 부지런히 권사, 부지런히 집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름의 상, 이 세상에서 조금만 월급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목숨을 내걸고 그러는데,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영원히 아이고, 우리 집 권사님 천국에 와보니까 권사님 상급이 들리네. 우리 장로님 상급이 틀리네. 우리 집사님 상급이, 역시 세상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더니 하늘의 상급이 정말 틀리네. 부럽다, 부러워. 여러분, 이런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 11월 24일 주일,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상급 그저 그냥 동메달 하나 목에 거는 것처럼 뺏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핑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저는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평안하고 모든 애굽의 나라의 주인처럼 행세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하여 이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에 나는 이 애굽 땅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기는 지혜와 믿음을 가졌던 모세의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모세의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그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애굽에서 잠시 낙을 누리며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니 이 세상의 애굽 나라의 모든 보화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이 모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푯대를 정하고 예수님의 푯대를 정하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이 지혜, 이 분별력, 이 깨달음, 이 값진 보화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필요 없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지나온 과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삶을 위해 고민하고 달려가기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과거를 잊어야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 어떤 것을 잊어야 할까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 우리는 잘된 일도 있고 못된 일도 있고 웃는 일도 있었지만 우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과거에 슬펐던 일, 아팠던 일, 잘 안 됐던 일, 또 잘했던 일, 웃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난날 잘못 때문에 그 잘못한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날마다 주눅들게 하고 지난날 잘못된 그것이 나를 붙잡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 지난날 과거에 무엇을 생각하기만 하면 속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지난날 과거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의 그 쓰디쓴 아픔 때문에 지금 오늘 현실과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를 향하여 때로는 그것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람 노릇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심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난날 웃었던 일, 지난날 잘 됐던 일, 그거 너무 생각하다 보면 오늘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교만하여 앞을 향해 진정으로 달려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노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계속 전진하라.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유,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붙잡혀서 이제는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달려가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현재 진행형이요, 멈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멈춰 있는 인생, 감옥에 지금 포성줄에 묶여서 멈춰 있는 인생처럼 되고 말았어요. 이제 인생으로 말하면 파산당한 사람, 이제는 다 끝난 사람, 이제 언제 죽을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뭘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멈추지 않았노라고, 끊임없이 나는 이제는 다 했어, 나는 일을 다 했어,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 이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5명의 동생들이, 4명의 동생들, 5남매인데 제가 장남입니다. 그러니 어린 그 동생들, 막내 동생이 4살 때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 없이 자라고 있는 그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뒤로 하고 나 혼자 주의 종 되겠다고 서울로 상경하려니 뒤를 돌아다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동생들을 어떻게 하나, 장남인 내가 돈을 벌어서 저 동생들을 가르쳐야지, 그런 장남들의 어떤 책임감이 있어요, 항상 장남들은.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뒤를 돌아다보는지, 어떡하나, 아버지는 어떻게 모실까, 이런 장남이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저는 아무 소리 못하고 아멘, 알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뒤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뒤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참 못난이들처럼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계속 뒤를 돌아다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들을 주님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구원해 주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계속 애굽을 쳐다보네. 애굽이 그리워, 애굽이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애굽을 미화시켜. 우리가 그때 말이지,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울 때 그 고기 한 점씩 가끔 훔쳐먹고 배를 불렀는데 참 그거 생각난다. 우리는 그래도 그런 거 먹고 있는데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는 먹을 건 하나도 없고 그저 마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왔어,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괜히 교회에 나왔네, 괜히 교회에 나왔어,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가끔 술도 한 잔씩 먹는데 편안하게 먹었는데, 교회 나가고 보니까는 술 먹는 거, 이런 것도 먹자니 자꾸 마음이 걸리고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괜히 나왔네. 자꾸 옛날 교회 나오지 않던 그 시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앞을 향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리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 사도 바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위험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 달려갔던 이 신앙이 오늘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인생의 분명한 표대, 헛표대를 잡으면 소련의 경찰이 영주권이 있는 유대인을 쫓아가는 표대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잘못된 표대로 달려왔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름의 상,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충성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필요 없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살아가는 당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